열왕기상 2장 19절.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가로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해서 마지막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유언 삼아서 너 장래가 네 나라와 네 왕위가 평안하고 견고할 것이므로 너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는 유언의 내용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40년간의 모든 치리를 마치고 죽은 이후에 그 뒤에 이제 그 다윗 아내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앞서 자기가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왕이 되려고 반기를 들었던, 봉기했던 그런 아들이죠. 그 아도니아가 바로 지금 밧세바에게 마지막 다윗 왕이 나이 들어서 은신을 잘 못하고 그랬을 때에 수종자로 주었던 젊은 여인, 바로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이 하나 있었죠. 그 여인이 바로 마지막 다윗이 이 세상을 운명하기까지 마지막 아내로서 다윗을 수종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윗의 아들 녀석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수종들었던 아내를 자기 안에 삼겠다고 요청하는 그런 요청 내용까지를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요청할 때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에게 가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두려우니까 이미 바로 자기가 솔로몬보다도 나이는 우회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벌써 왕위에 앉아 있고 자기는 아무리 나이가 많은 형이지만은 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배도 다르고 자기의 어머니는 핫깃이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가서 간청을 했어요. 이미 당신의 아들, 당신이 낳은 아들 동생 솔로몬은 왕위에 앉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도 이제는 잘 정말 순응하고 반동을 하지 않고 생활을 하겠는데 한 가지 요청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아버지는 세상 떴으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마지막 수종하던 여자 있지 않느냐. 그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고 싶다고 요청을 했죠. 그 말을 가지고 지금 바로 이 밧세바라고 하는 솔로몬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밧세바가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찾아가니까 솔로몬 왕이 왕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를 맞습니다. 어머니를 맞고 어머니를 그 자리에 앉히고 절을 한 다음에 어머니를 우편에,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우편에 앉히고 자기가 다시 왕좌에 앉아서 어인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내가 왕에게 하나 꼭 요청할 일이 있는데 나를
과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 요청대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들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말씀만 하세요. 제가 왜 과시하겠습니까? 말씀하면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20절까지 지금 말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21절 보세요. 가로되 어머니 밧세바가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다윗 왕을 마지막 수종 들던 스넴 여자 아비삭을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 왕의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 밧세바가 너무 무리한 요구였죠. 지혜로운 여자 같으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아버지를 수종 들던 아내를, 마지막 아내를 어떻게 아들에게 아내 삼게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아버지에 대한 모독적인 행위지. 그런데 그걸 바로 밧세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어머니 이상도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하면서 저는 나의 형이 오니 비록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 자기의 형이지만은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도니아를 위하여 왕의 자리도 어머니께서 구하시옵소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차라리 그러면 그 아도니아를 위하여 내 자리 물러앉히고 너 여기 떠나고 아도니아 내 자리에 앉혀라. 그것까지 요구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게 역으로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하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야달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지금 아비야달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도 솔로몬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도 좀 어머니 구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왜 나를 지금 반대하고 솔로몬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그들을 위하여 지금 편역을 드느냐 이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왜 나한테 와서 구하느냐 이 말. 그들이 언젠가는 기회만 있으면 나를 죽일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머니는 왜 그것도 모르고 그들을 위하여 지금 구하고 다니십니까? 그러면서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 장군이죠. 이들을 위해서도 좀 어머니 구하십시오 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도니아를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합니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인데. 그러니까 그건 벌써 야심이 있단 말이에요. 야심. 사람이란 자기 주변에 야망이 있는 자, 야심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 야심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수종들던 아내를 어떻게 감히 자기 아내 삼겠다고, 아들 녀석이 자기 아내를 삼겠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 자기가 점령하지 못했지만은 왕의 부인만은 내 부인 삼겠다. 이런 야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벌써 솔로몬 자기를 반항하고 솔로몬 자기가 왕이 되기 이전에 형이지만은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다윗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가서 왕이 돼가지고 그만 나라를 정복하려 했던 하나의 쿠데타 형식이죠. 그런 일을 저지른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좋게 볼 리가 없죠. 저 녀석이 언젠가는 형이지만은 언젠가는 나에게 해를 가할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자기 안에 삼게 해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러면 그렇지. 야심이 대단하구나. 그러니 저 인간 아도니아의 생명을 그냥 놓아두면
언젠가는 저 녀석이 아버지의 아내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왕권도 취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밧세바에게 저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고 죽이겠다고 말이에요. 아도니아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보시면 지금 2번 양쪽 가로 2번 반역자 숙청이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오늘 들으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을 통하여 네 왕위가 견고하고 네 왕가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 왕가인 솔로몬 왕국이 아주 평안하고 견고할 걸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평안하고 견고하려면 대적들, 원수들이 숙청되지 아니하고는 편안할 날이 없어요. 항상 주변에서 구데타가 일어나고 반동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나라가 편안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 왕국을 견고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 대적 반역자들을 숙청하는 내용이 2장 13절로부터 4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19절 이하 보는 거거든요. 이게 솔로몬이 아비삭을 요구하는 아도니아를 쳐서 죽게 하는 내용이 25절까지 나와요.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여기 한번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23절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나를 세워 내붙인 다윗을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은 여호와의 경륜대로 됐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맹세를 하는데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장을 보냈어요. 군장을 고 해치워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군장 분하야를 보내니까 분하야가 가서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반역자를 죽인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였을 거예요. 반역.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아도니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짓을 했잖아요. 죽을 짓을. 어떻게 아들 녀석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아버지가 죽었다 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왕이 되겠다고 일어난 아도니아인데 자기 동생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데 언제라도 기회가 포착되면 언제라도 일어나서 솔로몬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야심가거든요. 야심가, 야망이 있는 사람. 이런 자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은 편안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다 부드럽고 그런 야심이 없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 바로 나라가 왕의 주변에 있다는 건 나라가 편안하다는 얘기고 대통령 주변에 그런 야심가가 많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편안하지 못하다는 증거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려면 그런 적수들을 그런 반역자들이 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숙청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 다윗 왕 때도 그랬잖아요.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니까 다윗은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았는데 다윗을 반역하는 무리들이 다 죽어가요. 다 숙청되고 사울의 집안을 비롯해서 그 이하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자들이 다
죽어가고 멸절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려면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처치해 버리는 거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편안하려면 역시 가정을 해롭게 하는 요소들, 자기를 해롭게 하는, 가정을 해롭게 하는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형제들이나, 이 형제들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무리 내 가정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형제들이 주변에서 잘못하게 되면, 아, 형님, 집 좀 대표주고 은행돈 꺼내주세요. 이번만 해주시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 120%입니다. 성공 100%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증 좀 서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형제 다 망해버리고, 그런 야심과 그런 탐악과 탐욕, 욕심이 있는 형제, 그냥 일약천금하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나 사촌이나 집안이 있다면은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건 간단하다 이 말이죠. 가정이 편안하면 모든 친척이나 주변이나 친구들이 그러한 탐악, 그런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꼬박꼬박 일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정말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친척들, 이런 자들로 모두가 주변에 있다면 가정이 편안하게 된다는 징조예요. 징조. 그런데 어디 부모들 그래요. 아, 너 형은 통이 적으니라. 너 둘째 놈, 너 통이 커서 너는 언젠가 한번 일어설 것이다. 부모들 그런다고요. 그놈 때문에 형제들 다 망할 줄은 모르고.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통 큰 놈을 좋아해요. 통 큰 놈. 통 큰 놈이 그래도 포부가 이거 사나이라면 통이 커야 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듯이 그런 야심가들이 결국은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한 단체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진지하게 그저 편안하게 그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성도들이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하지 말고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교회가 편안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 가운데 통 큰 장로가 있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면 믿음으로 합시다. 이런 양반들이 들어서면 이제 교회 둘러엎고 마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면 교회가 둘러엎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편안하게 하려면 그렇게 정말 진지한 분들이 재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모든 요직들을 잘 차지하고 자리를 잡아서 해나가면 교회가 편안하게 된다는 확증이지만, 교회 망하게 하려면 간단해요. 교회 망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잘 경험했잖아요. 너무너무. 통 큰 분들 많이 정계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들어오고요. 그래도 법조계에서 실력 있는 분들도 들어오고 하더니만 하루아침에 휘뚜벅 넘어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편안하게 하겠구나, 이 나라를 편안하게 하구나,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하겠구나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그렇게 부드럽고 좋은 분들로 주변에 자리 잡고 있으면 편안하게 하시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한번 뒤엎으시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이 자꾸 문턱을 드나들고 전화가 자주 오고 자주 식사를 자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휴동 그건 하나님께서 아야 뒤집어 엎으시려는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대개 살림을 한참 이루어갈 때 차근차근 진지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일약천금하려고. 야, 아무개는 주식 투자 5천만 원 투자해서 1억 5천 됐단다. 1억 5천. 야, 이거 일할 말 안 난다. 우리도 해버리자. 야, 당신 집재 피우고 가서 은행 돈 얻어.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해서 하루아침에 후덕 그냥 발바닥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살림 두서너 번 업고 나서야 그래야 정신 차려. 그 다음부터는 조심. 예.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차근차근. 내가 늘 말하잖아요. 통 좁다고 해도 관계없어요. 남이 통 좁단 말에 분통 터지지 말라면 스케일 크다? 그것이 야심가예요. 스케일이 크단 말은 그게 야심가예요. 야망.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아와 같은 이런 야심가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단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뿐만 아니라 26절로 27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저 아비아달 그냥 놔두면, 제사장 저거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요 인물이에요. 요 주의 인물. 그래서 거기 나를 세워 25절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네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규례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자, 여기 보면 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가 반기를 들 때 그때 동참했거든요. 그때 동참한 게 아도니아 아비아달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섬기던 제사장하고 그 다음 군장을 꼬셔가지고 나가서 지금 왕이 아버지 허락도 다윗 허락도 없이 자기가 왕이 됐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으로서는 요주의 인물이 아닐 수가 없죠. 저 녀석이 아도니아 편이다. 그러면 아도니아가 죽었는데 역시 아도니아가 죽었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을 그냥 살려놓으면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직분을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파면을 시켜서 너는 고향에 가서 너는 죽어서 마땅하지만 너 죽여야 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때 다윗 왕 아버지 때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그 당시에 언약궤 메고 네가 그래도 아버지를 도와서 나라를 정말 세우는 일에 또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협조했으니까 그걸 보아서 너 죽이지 않고 네 고향으로 낙향하도록 내가 허락한다. 돌아가라. 고향에 가서 손자나 봐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과거에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예언대로 그대로 아비아달이 파면당해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28절로 35절을 보면 솔로몬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을 쳐 죽게 만듭니다. 요압 장군을. 아브넬하고 아마시아 이 사람을 요압 장군이 죽였어요. 자기가 이제 제일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세력 다툼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야심가거든요. 그냥 자기 자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거기에서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느냐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왕의 제2인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놈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왕이 여긴데 그 주변에 있는 왕의 그 옆에 있는 자들, 자기는 여기라면 제 3의 자리인데 자기가 이 옆에 가기 위해서는 이 둘을 죽여야 하잖아요. 지금 그 짓을 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둘을 죽일 수 있는 놈인데, 이 요압이. 여기는 안 죽이겠느냐, 이거. 여기까지 오면 왕도 죽이고 거기 앉으려는 사람. 그래서 이런 야심가는 정말 특히 나라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일해야 되고 앞서신 분들은 앞서실 만큼 하나의 다 조건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앞서서 일하는 건데 앞서서 일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명정치가 아니라 사실은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는 자인데 그걸 어떻게 솔로몬이 가만 놔둬요? 가만 안 놔두죠. 요압을. 둘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 자기들 왜 죽이고 왕 되려고 안 하겠느냐. 요압이. 원래 요압 사람 많이 죽였어요.
다윗 때에도 죽였잖아요. 다윗 때에도. 다윗이 남북을 통일시키려고 이미 북한이란다. 이스라엘의 군장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내가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윗 왕이 섬기도록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잘 해봐라. 그리고 보냈는데 요압이 뒤쫓아가서 죽여버렸잖아요. 원수인데 왜 다윗 왕은 그놈을 살려뒀나 싶어가지고 다윗 왕 허락도 안 받고 가서 요압이 뒤쫓아가서 죽인 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야심가. 불행합니다. 야심가 옆에 산다고 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도 벌써 난 모르는 분이 뭐 조금 머리 좀 있는 분이 찾아왔다 하면 간단해요. 큰일 하십시다. 큰일.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큰일 하십니다. 목사님 같으면 큰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목사님 나서십시오. 허다했어요. 나는 최후가 작아서 큰일을 못합니다. 네. 목사님 혼자 하십시오. 최후가 작으니까 작은 일 하다 가야지. 최후 작은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합니까? 그리고 비꼬고 와서 우스갯소리 해서 넘기고 저는 그럴 감이 못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연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글이나 좀 쓰고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게 진실하게 가르쳐 주다가 그렇게 세상 살다 갈랍니다. 아닙니다. 20세기 칼빈입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또 젊은 놈들은 뭐 나를 막 시켜받들어가지고 그 초라하게 살던 그 대치동, 장안동 시절에도 방 문 열고 방 안까지 가방을 갖다 주는 놈들이 있었어요. 꼭 따라다니면서. 그러더니 그 놈들이 나가서 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몇 년 안 가서. 아하. 많이 배웠죠, 제가. 하하. 그리고 우리 집에서 밥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나가서 큰 욕은 제일 많이 하고. 젊은 아이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예, 야망을 품는 사람은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누구나가.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국가단체나. 자기가 야망을 품는다고 해서 크게 되고 야망 안 품는다고 해서 작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출 줄 알고. 다윗이 언제 저 들판에서 약물이 먹일 때 야망 품고 내가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군왕이 되리라. 이렇게 꿈꾸고 그가 산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못났으니까 형제들에게도 버림받고 그저 버림받아서 들가에 가서 약물이나 먹이던 그런 생활을 소년 시절 보낸 자란 말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높이잖아요. 못난 자를 들어서 잘났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롭다고 자고하는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형편없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나라가 경고케 만들어 가는데 요압이 바로 이런 야망을 품고 그런 자기 때문에 요압을 처치해버리는 내용이 지금 28절부터 나와요. 28절을 보십시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요압이 아비야달 제사장이 쫓겨났단다 그러니까 자기도 힘길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차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버렸어요. 도망해서 가서 단에 있는 그 단에 뿔 만들어 있잖아요. 제단에 이제 뿔을 네 귀에 뿔을 만들었는데 그 뿔을 붙들고 붙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쫓았습니다. 이 요압이 아도니야 바로 아버지가 다윗이 죽기 이전에 왕이 되려고 설쳐댔던 그 아도니야를 또 쫓아서 군장으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 이 말이야. 다윗 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도니야도 죽었다. 그 다음 누가 죽었는 제사장 죽은 게 아니라 파면당했다. 그러니까 요압 자기가 아차 이번에는 내 차례로구나 싶어가지고 도망을 가서 피하려고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였으나 아도니야를 쫓았습니다.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차라리 제단에서 그대로 죽겠다. 나 안 간다 왕에게.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하냐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보내서 솔로몬이 보낸 자가 가서 절대 제단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죽는다고 합니다 라고 가서 솔로몬에게 고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31절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요압이 여러 사람 죽였어요. 자기가 제2인자가 되려고. 그럼 2인자까지만 온다고 해도 과언이 온다고 해도 괜찮은데 2인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1인자가 되려고 해요. 1인자. 그건 반드시 그렇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욕심이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는 걸 꼴 못 보는 사람. 우리 근대사에서도 그거 있었잖아요. 박 대통령 당시 딱 두 줄기 세워놓고 이쪽에다가 좀 잘하는 듯 싶으면 이쪽에서 난리가 나고 이쪽에다 좀 잘하는 이쪽에서 난리가 나고 그렇게 정치하다가 결국 권총 맞지 않았어요. 그렇게 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나 나라가 편안하려면 그런 야망가들이 없어야 되는데 요압과 같은 자들이 있으면 언제나 나라도 시끄럽고 또 가정도 그것도 시끄러워요. 그것도. 동생이 잘 살든 셋째가 막내가 잘 살든 잘 사는 쟤는 어떻게 정말 모든 일이 잘 돼서 우리보다 잘 사는구나. 제일 큰 형님이라도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동생이 잘 사는 것도 좋아하고 막내가 잘 살아도 좋아하고 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형이 잘 사는 것도 동생들이 꼴 못 봐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요즘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조금만 차별되어 오면 난리가 나고 칼부림이 나고 형제들끼리도 칼부림이 나고 우리나라 얼마 전에 정주영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지 않았어요? 같은 아들끼리 막 원수가 되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서로 더 좋은 기업 차지하려고.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높이면 높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진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하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다. 이것만 믿어진다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런 야망을 안 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앉혀야 앉는 거지 제 맘대로 앉느냐 그 말이에요. 그 자리를. 그런데 제가 죽이고 그 자리를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아도니아를 따라서 충성하다가 그만 요압이 솔로몬의 시대에 죽임을 당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저를 치라. 그래서 치려고 갔더니만 그런 생각들을 해서 31절 보십시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지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습니다. 그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두 장군을 꼴을 못 보고 요압이 다 쳐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인재를. 안 그래요? 정말 인재라는 건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재는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길러져야만 인재가 되는 건데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은 그건 또 지도자가 아니에요. 인간을 함부로 취급하는 건 지도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재가 하루아침에 크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 녀석은 제 영예를 위해서 귀한 인재 두 사람을 하루아침에 해치운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야식입니다. 이걸 나라 안에 그냥 놔두면 나라가 편안할 리가 없죠. 그대로 역시 제거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와요.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 쳤습니다.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네르 아들 아브렐과
유다 군대장관 예데르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붙인 다윗은 알지 못하셨더니 아버지도 모르게 죽여버렸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 왕도 모르게 암살을 한 거라면 암살. 이 요압.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다. 이건 놔두면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자,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안이 영원히 있게 된다.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는 가정에는 평안한 거고 여호와께서 환난을 주는 가정은 환난이 일어난다. 평안도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환난도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연단시키려면 하나님께서 환난이 일도록 그런 요압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게 돼 있고 평안을 주려면 그런 자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가는 거고 그런 야심가들이 주변을 떠나게 만든다. 아무리 내가 끌어안으려고 해도 나가버려요. 너무너무 분명해요. 나는 짧은 인생, 뭐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날까지 살아보면서 과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곁에서 떠날 자는 당연히 떠날 자가 떠났고 있어야 될 자들은 곁에 있었던 것을 참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연구위원을 위촉을 하면서 참 많은 세월을 보냈죠. 솔직히 이 말씀운동이 일어나가지고 20년이 넘었는데 한 20여 년 세월 동안 그 말씀 접한 분들이 대개 거기 한 15년 내지 20년 가까이 된 분들이 이번에 위촉이 됐거든요. 위촉이 되는데 그 세월 동안 참 많은 실망들도 했고요. 자기들도 포기도 했고 우리는 못하겠다. 포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몇 차례 겪으면서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내가 막 모질게도 해보고 때로는 이렇게도 질러보고 저렇게도 질러보면서 무감각하게 그냥 모르는 척도 해보고 좀 가까이 해주는 척도 해보고 별하별 일을 암암리에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말해서 사람을 농락한 것이 아니라 이래도 견뎌내나 저래도 견뎌내나 이런 거 다 선배라면 그거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후배를 잘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 고비들을 다 겪고 나서 결국 제가 같이 이제는 진리를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참 감개. 모르죠 또. 그들 가운데도 어떤 야심이 있어서 야망이 있어가지고 또 무슨 장난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무난하게 겪어왔다는 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난 자들이 있어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곁을 떠나버린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덜 알 거예요. 떠난 자들. 떠난 자들은 참 가만히 보면 그거예요. 꼭 나한테 도움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뭘 자기를 제일 좀 세워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제일 세워주고 그러니까 여름사경, 연합사경 같은 데도 보면 뭐 주강사로 세워주면 싹 나타나요. 어떤 강사 자리 세워주면 딱 나타나요. 그 자리에 안 세워주면 아예 나타나지를 않아. 그것만 봐도 그 인간 됨됨이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시험 대상이고 어떻게 시험도 안 보고 날들어 연구위원 위촉을 하냐. 왜 시험을 안 봐요? 왜 10년 동안 시험을 봤는데 여기 다 시험 과정이거든요. 자, 어느 강의 자리 하나 주어보기도 하고 안 주어보기도 하고 여기에 세워보기도 하고 저기에 세워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교회도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 강남노예도 지금 많이 편안하게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 떠나갔어요. 목사님 한 분 떠나갔는데 그분이 떠나간 이유는 박 목사님이 다가 아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이 박 목사님보다 훨씬 월등한 걸 자기는 깨달았다. 이 말을 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치해서 우리 이 강남노예는 자기가 깨달은 진리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강남노예에 있을 수 없다 해서 교인들 3,000~5,000가량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또 그 말 따라서 나갔어요. 또 나가버려요.
교인 몇 가정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서너 너덟 가정 데리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나가는데 또 내보내는 집사님들 얼마나 참 순진합니까? 나가니까 그냥 안 내보내고 500만 원 해서 내보냈다. 이거 가지고 나가서 어디 갔다 나가서 하시라. 네. 여러분, 솔로몬 왕국을 편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섭리, 반역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오늘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야 편안해요.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인간이 목회를 잘하고 잘못하고 해서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안정하고 어지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시면 어지러운 거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하시면 편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편안하다가도 알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두운 영을 보내가지고 어느 집사님이나 어느 권사님이나 어느 장로님 마음속에 어두운 영을 불어일으키면 거기서 반기를 들고 큰 교회 소란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내세우고 하다가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서 다 교회 또 한 번 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국은 이제 편안한 상태로 대적들이 하나하나 반역자들이 숙청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36절 보십시다. 36절로부터 38절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시므이는 왜 다윗이 망명 떠날 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시므이가 나와서 막 다윗에게 막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돌아올 때 시므이가 나와서 막 절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사정하고 그때 이제 다윗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므이를 잘 선대하라고 죽으면서까지 시므이 너 지혜로운 자니까 시므이를 잘 선대해 주라.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이 유언하고 죽었잖아요. 그 유언대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예루살렘에서 살게 해줘요. 그러면 대단한 배려죠. 저 지방 도시에서 살게 한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살게 만들어졌다. 수도 서울에서 예루살렘에서. 자, 36절 보십시다.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지 다른 데 나가지 말라. 왜? 위험하니까. 그러면서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시므이가 간사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기회주의자라 말입니다. 기회주의자. 이럴 때는 열이 붙고 저럴 때는 절이 붙고 다윗이 망하는 듯 싶으니까 다윗 반대편에 섰다가 다윗이 이기니까 또 그냥 온갖 아첨을 하면서 다윗 앞으로 돌아와. 이런 간신배 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부탁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안에 살게 하고 절대 나가지 못하게. 왜? 나가서 또 반동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시므이 너 절대 나가지 말고 내 고향 땅 거기로 너 가는 날에는 너 죽는 날인 줄 알아라. 거기 가서 이제 또 운집해가지고 반동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므이가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매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여러분 이 성경 이런 데 좀 삼국지가 문제입니까? 삼국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정말 온갖 지혜와 온갖 진리가 큰 이런 일 하나하나 처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섭리 속에서 온갖 지혜를 우리들이 다 얻을 수 있잖아요. 또 다윗이 이 대적들을 잘 이렇게 막 처단하는 이런 과정들도 다 지혜로운 방법들이었죠. 그래서 시므이가 오랜 동안 예루살렘에 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39절로부터 4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시므이가 맹세를 어김으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자,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를 안장해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 나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그러니까 절대 시므이는 나가면 안 된다 이 말. 그것도 지금 다른 나라. 가드면 블레셋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지금 나갔다, 해외를 나갔다 온 거예요, 해외를.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정적들, 나라를 어지럽힌 정적들은 출국금지령이에요, 출국하지 말아라. 왜? 출국하면 나가서 이제 자꾸만 또 모의를 하니까, 국유에서 나가서 이제 어떤 힘을 만들어서 모의를 하니까 출국금지 딱 시키잖아요. 지금 사실 시므이는 출국금지 당한 자예요. 그런데 자기 종들이 블레셋 가드에 있다는 말 듣고 자기가 가서 해외가 아니라 이웃나라 블레셋에 가가지고 자기 종들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솔로몬이 알고 이것 봐라.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 법어겨서 너는 죽어라. 그래서 결국 시므이도 죽임을 당하고야 맙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런 나가서 돌아온 사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 이 말.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무릇 네 마음 아는 모두나 곧 내 부친에게 맹세한 말을 네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함에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네 왕위가 견고하리라고 언약한 말씀대로 이런 반역자들이 다 숙청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솔로몬 왕 손에서 견고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2장 마지막 절까지 나온 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가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서 그 다윗 왕의 왕국이 솔로몬 왕국이 아주 견고하게 되는. 만약에 이런 자들이 바로 요압이라든가 그다음 아도니아라든가 그리고 또 제사장이라든가 이 시므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다 다윗 왕 시절에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나라를 한번 또 뒤집으려고 생각한다. 이게 다 자연스럽게 전부 다 처단이 되어버리므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의지하자. 가정을 다스리는 일도 그렇습니다. 한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떡하나, 가정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견고히 세우면 견고해진다. 하나님이 어지럽히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리고 만다. 청천벽력처럼 멀쩡한데 편안한데 하루아침 전화 한 통화가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불안해 살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주님의 뜻이면 무너질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들이 나라가 가정이 견고해질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잘해야 된다요. 잘해야. 교회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과거 같은 일이 누가 과거 같은 일이 있으라고 해서 있나요? 하나님이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박 목사가 목회자라서 이렇게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하시니까 나갈 자 나가게 하고 들어올 자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차분하게 지금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편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 당신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편안한 거죠. 이래도 편안하고 저래도 편안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를 내 노래로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이루지 못할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을 꿈꾸지 않아. 야심을 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막 큰 야망을 품지 않는다. 되어지는 일, 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일,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열심히 정말 지혜롭게 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태라 이 말이에요. 그냥 탐악을 품고 막 허욕에 가득 차가지고 일약천금하려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신앙생활에 정당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가정 망해도 상관없어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망하잖아요. 갑자기 아들놈이 일어나서 반역이요 하고 쳐들어오니까 왕궁 줘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 왕국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것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 압살롬이라는 놈이 저 아버지 죽이려고, 저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저 아버지 내쫓고,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 험한 말을 타고 의기양양 전쟁하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목 매달려 죽어, 나무에 매달려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망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완전히 바닥나게 망해도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망해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일으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형통하다고 해서 오만방자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이렇지, 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정말 모두가 다 형통하고 아름답지, 이 생각은 건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자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반역자들이 다 숙청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3장 넘어갑니다. 당연하죠. 반역자가 다 숙청됐으니까 솔로몬 왕의 번영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왕국이 계속해서 번영이 가는 거예요. 모든 대적들 반역자들이 숙청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권을 강하게 수립하는, 솔로몬의 왕권을 강하게 수립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게 만들고, 솔로몬 왕은 자기가 왕 되려고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되려고 하는 건 아도니아가 되려고 했어요. 아도니아는 이미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미 왕으로 선포해버렸어요, 백성에게. 그런데 아도니아는 왕도 되지 못하고 죽어버렸고, 솔로몬은 아예 왕 되려고 꿈도 안 꿨는데 왕위에 올랐고. 왜 그래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내가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언제 왕 되려고 꿈꿨나요? 사울이 왕 됐지만 필요 없잖아요. 사울 왕가는 망해버렸고 다윗 왕가, 하나님이 세우니까 다윗 왕가가 서졌고, 반역자 다 한자리 하려고 아도니아 따라서 전부 반역하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한자리 하려고 야망 품었던 자들은 다 망해버렸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솔로몬 왕가가 지금 모든 반역자들이 죽어버리고 평안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견고하게 수립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세 번째, 솔로몬 왕의 번영을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3장부터 나와요. 우선 3장 1절로 3절 보십시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합니다. 이제는 평안하니까 누려야 되잖아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이제는 반역자들 다 물리쳐버리고 편안하니까 이제 할 일은, 편안하면 할 게 뭐예요? 편안하면 할 일이란 쾌락밖에는 없어요. 누리자. 그러다 보니까 왜 하필 왕비를 얻어와도 그래 원수놈의 나라 애굽에서 얻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꽁꽁이 속이네. 그때는 애굽이 굉장히 강한 시대니까
에집트, 지금의 에집트죠. 에집트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니까 거기에서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왕으로 거기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면 그 나라와 사범지간의 관계가 되지니까 큰 나라가 자기 배후에 깔고 있으니까 야! 그 솔로몬의 아내가 그 에집트 여자야. 에집트. 거기에서 데려온 여자야. 감히 어느 나라가 감히 넘보겠습니까? 그런 약삭 빠른 생각. 이게 솔로몬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 보십시다. 1절로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그래서 당연히 나라가 평안하면 다 강대국 수레들하고 한번 초청해 가가지고 한번 모셔다가 대우해주고 그래서 국제적인 관계를 맺고 다 그러잖아요. 요즘도 나라들 강대한 나라와 그래 그 강대한 나라에 한번 초청받아서 나갈 때는 그냥 뭐 가면 그냥 선물 보따리 하나 안고 돌아올 것처럼 온 국민이 흥분하고 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저 보따리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코큰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그 남북 잘 어떻게 돼가지고 남북 통일돼가지고 중국 땅에 장사 잘해먹고 중국 땅에다가 좀 장사 좀 잘해먹고 살 것 같이 이게 땅 엿보이니까 그걸 깐종 방해하는 깐족돼가지고 방해하는 김정일이 아무잖아 지금 거기서 방해 붙이니까 그런 인간들을 우리는 믿고 미국이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지켜주기는 뭘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지. 하는 짓 보면 열통 나서 뭐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미국 저거 잘못 건드려가면 우리 죽을까 봐서. 네, 진짜 좀 김정일이가 트인 생각을 하고 우리 대통령도 좀 이렇게 이미 트인 생각 하잖아요. 우리 동족끼리 해결하자. 그냥 가서 입이 얼싸 안아 버렸으니까 야 너도 그만두고 나도 그만두고 우리 총선거 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 짓을 못하고 그래야 우리 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안 돼. 못하게 하는데 못하게 방해 붙이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막 공장에서 막 생산해서 그냥 육로로 팡팡 막 큰 추럭들이 막 물건이 계속해서 신우주로 신우주 압록강 다리입니다. 글로 그냥 막 지금 경부선의 이 심차들 이 추럭들 막 넘어가듯이 중국으로 막 시베리아로 막 날마다 꼬리를 물고 넘어가는 꼴을 어떻게 그 코큰 인간들이 보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시아권이 막 결속해가지고 세력 강해지면 자기들 이거 다 칼자루 놓치잖아요. 그들도 놓치려고 안 하죠. 이미 잡고 있는데 잡은 칼자루를 누가 놓치려고 하겠어요. 솔로몬도 편안하니까 이제는 더 좀 견고하게 애국과 국교 정상화를 맺어서 애국을 의지하고 한번 세력을 누려보자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솔로몬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냐 이 말이죠. 큰 집 세력 있으니까 큰 집 이번에 다음 차기에 뭐 한대. 야 우리 가정 됐다. 큰 집 없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나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한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흥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믿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라면 망하게 하는 것도 뜻이 있는 거고 흥하게 하는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쫓겨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한 것도 뜻이 있었어요. 욥을 망하게 하는 것도 뜻이 있었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뜻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면 망하는 것도 좋고 흥하는 것도 좋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짧은 역사지만 과거 역사 후회해요? 나는 후회스럽잖아요. 너무너무 잘 된 거죠. 한번 그 소용돌이 겪는 것이 얼마나 잘 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장한 중앙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보니까 그거 없었으면 누가 교회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습니까? 그 소용돌이 속에 신임 투표한다고. 이게 선배들이 다 웃더라니까, 날 보고. 원숭이 보도 두소요. 참 미련한 놈. 교회가 그 난리가 나는데 거기다 왜 신임 투표를 붙이느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싫으면 나 나가겠습니다 하고 신임 투표 했잖아요, 제가. 왜? 나는 모든 분들이 그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이 미련했죠, 제가. 과거 아픈 상처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걸 아픈 상처라고만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분들, 정말 사랑하는 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따지고 보면 얼마나 긍정적인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다 이미 이렇게 계획 다 세워놨을 거예요. 여기다 장안중학교 예배당 딱 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당동 골짝 허가도 안 나는 놈의 땅, 공원 부지에다가 200~300평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거기다가 예배당 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임마. 거기는 네 장안중앙교 예배당 터가 아니야. 뒤집어가지고 다 교회가 편안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 시운 집 해서 아름답게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떨궈뜨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날이가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진 다음에 그날이가 나면 톱으로 반틈 다 나눠야지. 건물도 다 반틈 다 나눠. 여러분,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의 뜻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잠시 망하게 했을까? 하나님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 왕국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 애굽을 의지 아니하는 지혜, 솔로몬이 애굽 왕을 의지하는 이 미련함을 오늘 우리들은 겪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돈 많은 사람 의지하고 세력 있는 사람 의지하고 한동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돈 있는 사람이 없을까? 돈. 우리 교회 몇백억대 재산이 있는 사람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다 거머쥐고 하면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지금 집에서는 걸레 하나 들고 뭐 벅 하나 안 들어보던 양반들이 지금 부엌에서 지금 열심히 벅칼질하고 있고 그릇 닦고 있고 남자들이 지금 삼남전도의 남자들. 왜?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하니까 대접하고 싶어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무도 의지하면 안 돼요. 권력 의지해도 안 되고 돈 많다고 의지해도 안 되고. 솔로몬이 지금 바보짓 하는 거예요. 왜 애굽을 가느냐 이면 애굽을 뭐 때문에? 애굽이 자기 살려줄까 봐서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람 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자기보다 힘없는 놈이 딱 다가오면 저놈을 어떻게 이용해 먹나 이거죠. 누구나 그러죠. 안 그래요? 누가 힘없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난 사람 자기 곁에 오는데 내가 저놈을 어떻게 좀 잘 도와줘서 크게 해주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있겠느냐 이 말이 그 말을. 저놈을 어떻게 좀 죄송합니다. 저놈을 어떻게 하면 깍대기를 몇 개 먹나 저거 어떻게. 그런데 어리석게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자꾸 의지하려고. 왜? 사업하다가 모자라면 돈풍이라도 얻어다 쓸 것 같아서. 착각하지 말아요. 의지하지 마라. 아무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을 경고케 하시려고 모든 반역 는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접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혜,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한평생 사는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